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짧은 거는 2장 읽고 해서 31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를 해내는 것도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좋은 것은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짧지만 유익한 말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잠언은 긴 말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삶을 경험하면서 농축된 인생의 지혜를 짧은 말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구절들이 딱딱 끊어집니다. 사실 장절 구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짧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개 넘는 잠언이 이 잠언서에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인생의 경험 속에서 농축된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하는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잠언을 쓰신, 기록한 분이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과는 달리 솔로몬이 쓴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을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9장까지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장은 뒤에 다른 분의 잠언을 편집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떠올리게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이나 역대하 9장 등에 보면 시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감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는 공식적 기록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 외에도 훨씬 많은 글들을 잠언으로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로웠을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뭘 해줄까 할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부도 그리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칠 수 있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누구도 받지 못한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지혜도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뛰어나다. 동방, 당시 지혜를 상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학의 발전도 이뤘던, 건축술도 뛰어났던 이집트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예요. 또 하나의 지혜는 땅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나 또 야고보서 3장 등에 보면 이 2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 여러분, 땅의 지혜가 사람을 굉장히 약삭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남보다 더 빨리 또 많이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땅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순결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면 지혜를 주시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가서 시편의 말씀을 빌리면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부패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시편 14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선택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 부작용이나 이런저런 잘못된 뒤끝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온갖 실수를 하고 욕망을 채우다가 무너지는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즉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선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동안 예수님이 불편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곁에 서니까 예수님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자기들의 조그만 흠집도 조그만 잘못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치울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면서 예수를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도 생각을 하고 마지막엔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 그 자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지혜가 인격으로 묘사됩니다. 의인화하고 있어요. 나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찌 당하겠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돌아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그랬고, 마태복음 22장 46절엔 아예 확실하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예수님께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지도 못하더라. 누가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했다. 그래서 침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너무 지혜로운 사람, 너무 확실하게도 분명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위축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분명히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세상의 온갖 간교로도 하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냥 두면 도무지 안 되겠어요. 불편해서. 사도행전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당할 적 없었고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책사들 모아놓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란 간교함입니다.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여러분, 사탄, 최초의 사탄의 일이 나오는데 뱀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지혜로워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순결이 없는 거예요. 간교함만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순결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순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지혜 앞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에 밀려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정치든 경제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키울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방법만 남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는 후유증이 큽니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묵상을 잘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욕망으로 또는 세상적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력을 주십니다. 명철,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게 삽니다. 빨리 돈을 못 벌질 모르지만 지혜롭게 살아서 늦더라도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따르지 않는 참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중요한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문장이 대조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문장 안에 지혜와 어리석음, 부지런함과 게으름, 의인과 악인, 이거를 한 문장으로 대조시켜주는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또는 병행 구절, 또는 앞에 구절을 더 심화시키는 구절, 이런 방법으로 잠언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교가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런 대꾸가 계속 나옵니다. 이를테면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린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라, 세상과 비교되는 삶,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로워하라, 명철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9장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 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더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주세요? 미련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마라. 너하고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개나 돼지는 먹을 것이나 줘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주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를 개나 돼지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서도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가 더 풍성해진다. 미련한 자는 책망을 하면 나하고 원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게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기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작용이 없는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잠언 3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잠언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이 미워요, 싫어요, 선을 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 사용. 그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얼마나 바르게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물질을 바르게 써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는 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해진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19장이에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꿔간 거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눠주고 베푸는 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집니다.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주고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큰 기쁨을 누린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9장 24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이걸 집어서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그릇을 줬는데 여기서 좋은 것을 골라서 먹을 줄도 모르는 미련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강조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태도,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께서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누가 봐도 될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하게 의를 쫓고 베풀고 나누며 겸손하게 살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이 강조됐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 제가 장례식 가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립니다. 그게 뭐냐? 악인은 환난 중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 죽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반드시 넘어진다. 이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갚으려고 애쓰지도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20장 22절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도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살아요? 말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말을 한다. 25장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래서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사라진다.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불을 펴는데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세상에도 불타듯 다툼이 일어나는데 말로 남을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조심해서 말한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자, 잠언의 최종적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해요. 구제하죠, 베풀죠, 배려하죠, 따뜻한 말하죠. 거기다가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기 위한 것, 그리고 내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이웃, 물질, 내 스스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 결론, 여러분, 중요한 건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윗이라는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경외하지 않으면서 아들이 뭘 보고 살았을까요? 왕자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 떼에 가서 나라는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뺏겨요. 아들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은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더 건강한 유산은 없습니다. 자,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장 30절과 31절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행한 일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혜롭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최고의 지혜를 누리며 지혜를 드러내며 내가 행복해집니다.